자, 골로새서 2장 8절부터인데, 골로새 2장 6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이제 이 성경이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앞에는 복음이 나오고 뒤에는 실행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앞에 복음이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행위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행위를 만든다. 그 복음에서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근데 복음하고 행위를 잘라놓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행위는 자아에서 나오고, 그죠? 복음은 복음이고 행동은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앞뒤를 자르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돼요. 내가 만약에 도둑질을 한다. 그러면은 뒤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은 앞에 대전제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뭐냐면은 너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뒤에 도둑질 하지 말라라든지 판단하지 말라라든지 미워하지 말라라든지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판단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말은 앞에 전제가 있어요. 다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뭐냐면 너희가 이미 거룩하고 의롭고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앞에 말을 안 해주고 도둑질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형제를 봤는데 자꾸 분노를 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분노를 해가 되겠습니까? 분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율법주의예요.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형제를 판단하고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복음적으로 말하려면 이래야 돼요.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고 당신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거룩하게 되었고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분노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야 그게 성경적 권면이 되고 복음적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골로새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복음 없는 앞에 복음을 잘라버린 뒤에 하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율법만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단.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어떻게 이단하고 교제하느냐 막 이렇게 어젯밤부터 저한테 막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교리가 일치하지 않은 것도 이단이겠지만 가장 큰 이단은 뭐냐면은 성령 없이 율법만 갖다 대는 게 이단이에요. 가장 큰 이단이에요.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또 요한계시록까지에서 이야기하는 사실은 딱 하나의 이단이 있어요. 딱 하나의 이단. 어떤 교리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보다 신약 성경은 딱 하나의 이단만 이야기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하나만 빼요. 하나만 딱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전부 다 율법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골로새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분이 기름 부음 받은 분이고
주로 받았으니까 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는 분이란 뜻이에요. 주라는 말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늘 보좌에서 통치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들어와서 직접 나를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냐면 주님으로 받았잖아요. 통치자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통치하시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행해야 돼요? 어떻게 걸어야 돼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 안에서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함은 내 자아가 이게 옳다 그르다로 행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어떤 교리가 맞고 틀렸다 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실제적인 다스리는 주님으로 받았으니까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말하느냐 주님이 말하느냐 이거예요. 자, 설사 이게 진리라 하더라도 내가 말하느냐 주님이 말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자, 1차적인 것은 주체의 문제예요. 2차적인 게 뭐냐? 진리냐 거짓이냐 문제다.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1차적인 게 뭐냐면은 주님이 그것을 시작했냐면 근원이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로마서에서도 제일 중요한 구절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11장 36절이 말씀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출발하고라는 뜻이에요. 출발하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에게서 나오고는 출발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출발이.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것도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짓을 말하느냐 진리를 말하느냐 이전에 진리가 뭐냐면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말하는 게 진리예요. 주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뀐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주체가 바뀌지 않으면 원점이에요. 원점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그 들은 걸 가지고 내가 말해보잖아요. 내가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야 그거 율법이야. 이거 은혜인데 당신은 왜 율법 말하고 있어? 내가 말해보잖아요. 내가 말하면 여기 땡이야 땡. 이거 알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요. 봉사를 하느냐 봉사하지 않느냐까지 우리 따지잖아요. 교회 와서 내가 봉사하느냐 봉사하지 않느냐.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봉사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게 뭐냐면은 봉사하되 내가 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은 시끄러워요. 근데 성령을 따라서 봉사하는 사람은 조용하단 말입니다. 주체의 문제예요. 주체.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입 닫아 하면요 아무리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입을 닫아야 돼. 예?
그 내가 아무리 말하기 싫어도 성령이 말하게 하면 말해야 돼.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뭐죠? 통치자. 그 통치하는 분에 따라 통치하시는 분의 통치에 제한받는단 말입니다. 이걸 알면 죄가 멈춰요. 죄가 딱 멈춰. 예를 들어 가지고 아내하고 자고 살았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오라. 오르면 내가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오라고 아내가 틀리다 말해야 되잖아요. 말하면 뭐요? 죄가 돼요. 왜?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말했잖아. 성령이 말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해봤단 말이에요. 진리를. 그러면 아내를 죽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통치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통치. 이걸 몰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거든요. 지금 모든 개인도 그렇고 모든 힘든 교회도요. 이걸 몰라요. 오로지 이건 말아. 진리를 말하느냐 거짓을 말하느냐 요것만 알지. 요것만 알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진리를 말하고 너는 거짓을 말한다가 돼버려요. 결론. 근데 이 진리를 말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 따져야 돼요. 이거 따지면요 전부 다 입을 다 닫아. 벙어리가 된다. 딱 닫아. 네. 그러면 교회가 조용해져요. 순식간에 그 문제 많고 그렇게 시끄럽던 교회가 주체가 누구냐 이 말에 다 입을 탁 닫는다. 가정에서도 그 옳은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입이 딱 닫아져. 분노가 그치는 거예요. 네. 갈등이 그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자아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아를. 죄를 보는 것보다 근데 죄도 전부 다 실행죄만 보는 거야. 실행죄만. 교리적인 죄만 보는 거야. 죄보다 밑에 자아를 봐야 돼. 자아. 자아가 죄를 짓게 하거든요. 근데 자아는 안 보고 죄만 본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자아를 처리를 전혀 못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데 죽은 것이 없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통제를 안 받아. 그러면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내가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죽지 않고 하는 거예요. 자아가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죽은 사람은 말하고 싶다고 말을 못해요. 안 그래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해? 근데 요즘 저기 이 주변에 있는 교회가 아주 시끄러운 교회 한 교회가 있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워. 너무너무 시끄러워. 왜 그래 시끄러우냐? 성령이 주체가 내가 말하는 걸 모르는 거라.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짓게뿐 거야. 뭐 전쟁이네 전쟁.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할 말이 없는 분이다. 예수님 십자가 가지고 아무 할 말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자기가 오라도 말 안 하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아무 할 말이 없이 십자가에 죽은 분이다.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감동을 받고 수십 년 동안 감동을 받았는데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말이 막 다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통제를 받는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출발하게 하시는 걸 모르는 거라. 그러면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다 도루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고 이게 진리고 이게 거짓이고 이게 이렇고 저렇고 막 성경을 가지고 분별했잖아요.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또 분별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해버려.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요 안 돼요. 제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자아가 하는 거라고 대부분. 왜?
감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동을. 감동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감동이 있으면. 근데요, 진짜 성령이 하는지 내가 하는지는 오히려요, 감동이 있어도 안 해보면 돼. 오히려요, 감동이 있더라도 안 해보면 돼. 안 해보면요, 안 해도 어떻게 하든지 하게 하세요. 그럼 진짜 성령이 한 거예요. 오히려 뭐 안 해보면 돼. 안 해보면. 네. 그래서 또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전도도 우리가 주체가 돼가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네.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돼가 밖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데려와서 전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서 막 전도하는 사람 하다가 나중에 다 지쳐요. 하나님 보내주지 않은 사람에게 막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막 전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성령이 그걸 막으셨단 말이에요. 막고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성령에 이끌려서 간단 말이에요. 성령의 통제 아래 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주 짧은 기간에 온 땅에 복음이 다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간다. 내가 전하고 싶은 대로 같이 전한다.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지금 많은 선교단체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 선교지에 자기가 가요.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성령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느린 거예요. 가서 막 전부 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대부분 다 암 걸리고 해서 돌아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암이 걸려온다고, 선교사님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아가 하는 거예요. 자아.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을 읽더라도 성령이 읽게 해야 되고, 성령이 깨닫게 해야 되고, 성령이 적용케 해야 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데 따라가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적용은 다 성령이에요. 근데 적용을 사람이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치리하는 것도 성령이 하게 하셔가지고 따라가야 되지, 사람이 막 재판장 열어가지고 막 치리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자, 이 골로새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통치로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한 패턴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가니까 그 안에서 뭐라 그래요?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박아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와 통치에 뿌리를 박고 그거로 계속 살아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움을 입는데요. 그래야 건축이 된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이 되고 형제와 형제가 연합되어서 교회로 건축이 되는 거다. 자, 내가 진리를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는데 교회로 건축이 안 되면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짜맞추어지고 맞춰지고 건축이 돼야 돼. 그렇지 않다면 내 자아가 자아로 사는 거예요. 복음은 알아도 자아로 사는 거예요. 자, 7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디다스코. 교훈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 이거잖아요. 이게 교훈이에요. 이게 디다스코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언제 어디 써야 돼요? 아까 전에 뿌리를 받고, 네?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
이 믿음은 누구냐면, 그죠?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생명으로 사는 것. 생명에 굳게 서서.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 우리는 모르잖아요. 감사로 사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믿음 안에 살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가 넘치고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도 감사가 넘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율법주의 아래 살거나 자아로 살면 판단과 정죄가 나오니까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판단과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나 된 것이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된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생명이 자라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니까 형제를 만났을 때 뭐가 보이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내 스타일이야. 형제끼리 만나면은 저 사람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하고 내가 마음이 딱딱 맞아. 내 스타일. 그런 사람은요 3일 못 가요. 3일 좀 티켓 가보니까 처음에 내 스타일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만. 그렇게 형제 자매가 교제하려면 안 돼요. 형제 자매는 저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뭘 나누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누는 게 교통이다. 그래야 그 관계가 지속이 되잖아요.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철학이 이제 필로소피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지혜를 철학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복음, 그죠? 복음과 반대되는 게 다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근데 철학 그러면은 제가 철학과 나왔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철학만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이라고 하는 지혜를,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데 여기에 율법주의를 말해요. 다른 말로. 왜냐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은 자녀를 키우는데 상담의 방법을 많이 쓰잖아요. 상담을 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해준다 막 하잖아요. 굉장히 맞는 부분이 많죠. 근데 그게 철학이에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면은 이게 이제 오 박사님이 나오잖아요.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상담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고치죠. 근데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담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고치면 결국은 무엇에 이르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해요. 고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저주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저주를 두셨는데 그걸 고쳐버리면 복음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생각하고 일반적인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상담은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요,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하게 보이는 거라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세계가 다르다고. 네. 인간의 철학은 뭔가 자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이 철학이 결국은 내가 교회를 보면서도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해, 이게 부족해. 자꾸 고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이 지혜란 말이야, 지혜. 내 속에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좋아지겠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좋겠다. 내 자아에서 나온 지혜를 철학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철학이라는 단어 하나를 해석하기가 어렵다. 아무리 읽어도. 저도 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 교회가 보여져서 지금 문제가 너무 많은 교회,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을 보지만은 그 문제 많은 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 교회가 보이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 형제 자매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의 행위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은 율법적이기 때문에 계속 뭘 내놓냐면 우리 교회가 요렇게 하면 더 좋아진다. 너의 가정이 요렇게 하면 더 좋은 가정이 된다. 지혜가 나오잖아요. 지혜가. 복음이 아니라 지혜가 나오잖아요. 방법이 나오잖아요. 꾀가 나오잖아요. 나의 꾀, 나의 방법, 나의 수단, 나의 능력, 나의 지혜, 이 다 철학이에요. 다 철학. 네. 자,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철학이에요. 어제도 저녁에도 또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다 돌아다니고 돈을 많이 썼는데 하나도 못 고쳤어. 그래서 제가 너무 쉽습니다. 이 문제 너무 쉬운 걸 가지고 수많은 돈을 쓰고 돌아다니신 거예요. 복음이 주는 해결책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아니 딸이 온전하게 보이면 되는데 딸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고치기 위해서 상담을 갔잖아요. 상담을 가니까 하는 말이 엄마는 폭언을 거치고 딸은 엄마 말에 좀 말을 좀 잘 듣고 그 진짜 그게 상담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해봤거든요. 안 돼. 왜냐면은 그 딸을 볼 때 문제야로 보잖아. 문제야로 보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고치려고 그러니까 고쳐집니까? 그러니까 애가 완전히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엄마도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딸만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라 엄마가 에너지 없더라고.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 모르고 겉만 바꾸려고 하네. 겉만 돌고 돌아가지고 답이 없는 지점이 많이 있더라고. 내가 어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했는데 교회 다녀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철학. 그 다음에 헛된 속임수. 이게 헛된 속임수 가는 거는 열매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헛되다 가는 게 공허하다는 말이에요. 케노스, 텅빈. 예수님이 자기를 비유할 때가 비슷한 거예요. 케노스. 비어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는 속임수. 이게 뭐냐면 율법을 말해요. 아무리 해도 열매가 안 맺혀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랑 그러잖아요. 사랑하려고 막 아무리 노력해도 보면 사랑의 열매가 안 맺혀요. 노력하면 할수록 안 맺혀. 근데 내가 사랑하려고 한 노력을 다 그치고
내 안에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렇게 할 때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이 나오는데 이거를 제껴놓고 내가 사랑하자, 이게 전부 다 헛된 속임수라. 우리가 사랑하자, 이게 바벨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자, 우리가 분노를 이기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이게 바벨탑이에요. 쌓아도 다 무너집니다. 근데 이걸 뭐냐, 너희를 그죠? 노략할까 주의하라. 예.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뭐죠? 율법주의를 가지고 우리를 뭐죠? 노략한다. 우리 인생이 다 여기에 다 허비되고 다 빼앗겨가지고 남는 게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삶으로 딱 알거지가 된다고. 그게 저주예요, 저주. 열매 없는 삶. 사랑이 전혀 없어, 사랑이. 뭐만 남아요? 막 이게 옳다, 그러다, 막 옳다를, 진리를 막 주장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그 인생 가운데 사랑이 하나도 안 남아요, 사랑이. 이것이 사람의 유전,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사람 속에. 사람 유전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 전달받은 거라. 사람에게서 받은 가르침, 이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의 유전과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을 주춤이요. 이 초등학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율법을 말해요. 율법하고 뭐가 만나는 거냐면 율법하고 육신하고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뭐가 지키려고 하냐면 우리의 육이 지키려고 하는 거야. 요걸 말하는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이 초등학문은 우리의 육신은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율법이 있으나 마나야. 그림의 떡이라. 근데 성령과 율법이 딱 만나요. 그러면 율법을 완성시켜버려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이게 뭐냐면은 뒤에 가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뒤에 쭉 이제 그 나오는데 16절에 가면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지켜라. 요게예요. 그죠? 먹고 마시는 것이니까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거 구약에 나오는 정결 예식을, 그죠? 이야기하고, 월삭, 이거 15일마다 지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거룩히 지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절기,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수상절, 이런 그 절기 지키는 거 있죠. 속죄일.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정결한 음식만 먹어라. 그럼 내가 깨끗해질 것 같죠? 정결해질 것 같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할 것 같죠? 이게 뭐냐면 초등학문.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죠? 거룩해질 수도 없고, 이것을 가지고 깨끗해질 수도 없고, 이걸 가지고 정결해질 수도 없어요. 이거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전부 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겠어요? 주일을 지키는 거. 뭐 지키라. 이것이 결국은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과 반대로 율법으로 사는 삶이라고. 자,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들이 큰일 났네요. 이거 정말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고 뭐 11조 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요. 하면서 자기가 가가지고 자아로 이걸 막 재단해버려. 그게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아로 하는 거. 이 진리를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자아로 전하는 것은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옳다 그러다 해가지고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판단하기 위해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더라도 살리기 위해서 말해야 돼. 살리기. 근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다 사탄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더라도 항상 살리기 위해서 말했다. 자, 9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그죠? 여기 보면 세상 초등학문을 좇는 것과 그리스도를 좇는 게 나오죠. 여기에 2장 8절에 조첨이요 할 때 조첨이 뭐냐면 카타예요. 카타는 뭐냐면 아래의 뜻이에요. 아래. 세상 초등학문 아래요 그리스도요 아래가 아니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돼. 그러니까 아래라는 말은 뭐냐면은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돼요. 네. 이 카타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써요. 그 로마서에 가보면 로마서도 그렇고 이 다 카타라는 게 이 법 아래, 우리가 이 지배 아래에 있다, 이 뜻이에요. 지배 아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배를, 여기 내가 뭐 행한다 이기보다도 아래에 있다는 말은 내가 지배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지배를 당하느냐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열매가 다르다, 이 뜻이에요. 자, 9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니까 다른 말은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뜻이에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네. 이 육체로가 소마티코스예요. 소마티코스. 요거는 육신적으로, 몸적으로 이 뜻이에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주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자, 이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도 우리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게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보거나 옆에 있는 지체를 보거나, 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구하는 존재구나. 여기서 이게 복음이고, 이게 사실 복음의 전부예요. 그래서 2장 9절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구한다. 자, 10절에 가니까 그리스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도 모든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신성이 충만하여졌다. 네. 우리가 신성이 충만하대요. 아니면 신성 충만 받은 분이 있습니까? 기도해서 받은 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뭐 능력 받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신성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신적인 것이 그냥 신적인 것이 약간 비친다. 짧게 비친다. 네? 어때? 네. 신성이 조금 비칩니까? 아니, 신성이 충만하다 했는데 조금 비치가 아닌 게 아니라니까. 신성이 충만하다 하니까. 그 충만해져야 돼요. 신성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니죠. 신성이 충만하여졌다.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바울은 자기 안에 신성이 충만해졌다. 이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라.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근데 이렇게 안 믿잖아요. 우리는 뭘? 내 안에 죄가 충만하구나. 이건 알아. 내가 죄가 충만하구나. 얼마나 더러운 게 충만한지 이건 너무나 잘 알아. 근데 뭐가 모르냐면 신성이 충만한 거는 몰라.
그러니까 뭐 괴롭잖아. 감사가 안 넘치잖아. 감사가. 그죠?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믿음이 뭐예요? 내 안에 신성이 충만하는 게 믿음이다. 아니 뭐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해줘야지 뭐. 안 하잖아. 맨날 뭐 하라 하지 말라만 이야기하지. 여러분 속에 신성이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넘칩니다. 복음을 설교 안 하잖아.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들었어요.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복음을 들어도 못 믿는데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믿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요, 어디서 서 있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서. 아니 믿음이 안 서지잖아요. 신성이 충만하는데 콧방귀 끼잖아. 아이고 하잖아 지금. 믿음이 안 서진다니까. 우리 자꾸 있잖아, 내 행위에 서려고 하는 거야. 내 삶을 내가 죄를 얼마나 짓는데, 내가 뭐 얼마나 분노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디에 서 있어요? 믿음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에 서 있는 거라. 그걸 말해 율법의 행위로 서 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 네?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게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단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와 형제가 교통하려면, 형제라고 부를 때 형제가 교통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믿음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는데,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데 교리가 같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형제라고 부르려면 그 형제를 볼 때 신성이 충만한 형제로, 하나님이 그 육체 안에 신성을 충만케 하신 형제로 보여져야 형제로, 진짜 형제로 교통이 되는 거야. 말은 형제인데, 교리로는 형제인데 실상은 남이야. 남보다 못해. 그럼 그건 이름만 형제지 실상은 형제가 아니란 말이야. 뭐 다 바꿔도 소용없어요. 그냥 일반 교회에서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니까 너무 높낮이가 있으니까 이름을 다 바꿔. 지방 그 형제 교회들은 형제님 부른다. 형제님이라고 아무리 부른다고 형제님이 되느냐? 안 돼요. 말로만 형제라. 말로만 형제라. 아니 억수로 들리네요. 도찐 개찐이라. 형제라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형제로 말이 나와야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뭐냐? 그 진짜 당신도 그 육체 안에 신성이 충만한 사람이고, 나도 내 육체 안에 신성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렇게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 둘 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 모양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겉에서 무슨 행동이, 나쁜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옳은 행동이 나오다, 이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형제구나. 이렇게 딱 만나야 된다. 근데 교회에서 하도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느냐, 이런 죄를 지었느냐, 자범죄를 가지고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자범죄를 가지고 사람을 갈라내면은 형제 아무도 없어요. 누가 형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 이전에 골로새서가 앞에 계속 이미 이루어진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잖아. 그죠? 앞에 이루어진 복음은 상판 듣지도 않고 뒤에 뭐 하라 하지 말라만 계속 이야기해. 그럼 교회가 건축이 안 돼. 얼마나 오늘 기쁜 소식입니까? 옆에 보니까 죄만 충만한 줄 알았더니 신성이 충만하네요. 이래야 교통이 안 되겠습니까?
응? 부부가 만나는데 맨날 뭐 죄만 보인다. 무슨 너무 교제가 되겠어요? 그죠? 안 돼. 천하의 교제가 안 돼. 근데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야, 참 겉모습은 죄가 충만한데 속에는 신성이 충만하구나. 이래야 진짜 그것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와서 성령에 의해서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믿어지게 하는 건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너희도 그 안에서 신성으로 충만해졌다 이 말씀을 제가 전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안 믿어져요. 그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믿게 하셔야 믿으신다니까요. 성령에 의한 믿음이 생겨야 감사가 넘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 안에 신성이 충만하니까 내 자아가 거짓이구나 하고 자아만 딱 거풀만 딱 벗겨지면 신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죠?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네. 베드로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랬죠? 네.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예언 선지자들이 연구하여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이 영광을 이야기하잖아요.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존귀라 하는 게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 그리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 하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받았다 하니까 그냥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사는 존재가 됐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썩어질 게 뭐예요? 정욕이란 말이에요. 정욕.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됐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가 어디에 참여했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성품이라는 단어가 피시스예요. 신의 상태, 신의 근원, 신의 혈통, 신의 가계에 참여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참여하는 자가 코이노노스인데요. 이 동료, 참여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죄사함 받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신의 본성에 참여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 앞에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신기함, 이거 뭐냐? 신기함이 뭐냐면 신적인 능력으로,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을 줬잖아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도레오마이 주셨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도레오마이 주셨다. 이게 우리가 받은 상속이에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다. 이미 받았다. 그래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팀이어서 아주 값비싼, 이게 존귀예요. 값비싼, 보배롭다는 말은 값비싼 존귀라고, 존귀하다. 영광과 존귀 있잖아요. 예수님도 영광과 존귀잖아요. 우리도 존귀한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구약으로 말하면 서굴라, 나의 소유, 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됐다.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줬는데, 그게 뭐냐? 신의 혈통의 상태에,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요, 복음의 귀퉁이만 핥고 있었던 거예요. 예? 예.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설날 때 받는 최고의 선물이 뭐였냐면은 종합 선물 세트. 제가 기억나시죠? 예. 많은 박스에 과자가 여러 종류, 한 20가지 정도 되는 종류 과자가 꽉 들어있는 그 종합 과자 선물 세트. 저도 알아요. 그래? 제 꼬맹이를 됐어요. 응. 근데 20가지 들은 종합 선물 세트를 딱 받았는데, 우리는 있잖아요, 그 중에 별사탕만 먹는 거야. 먹는 정도가 아니고 핥아. 그지? 별사탕 봉지 중에 한 개만 딱 먹는 거야. 아까워가지고. 아니, 그거밖에 없는 줄 알고. 아까워가지고. 내가 받은 것이 별사탕 하나야. 죽어서 천당 갑니다. 진짜 이게 뭐죠? 속은 거야, 속은 거야. 복음은요, 쥐꼬리만큼 이야기해주고, 율법은요, 산더미처럼 이야기해줘. 이게 교회의 타락이에요. 사실은요, 앞에 복음을요, 산더미처럼 이야기해주고, 율법은 쥐꼬리만큼 이야기해줘야 돼. 보세요. 로마서도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가 다 복음이에요. 1장에 11장까지. 분량이 얼마나 많아요? 행위는요, 12장에 16장이다. 12, 13, 14, 15, 16. 8장이잖아요. 앞에 복음은 11장이라. 2배죠, 2배.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복음을 3분의 2를 이야기해 줘야 돼. 거룩하다는 걸 3분의 2를 이야기해 줘야 돼. 그리고 3분의 1은 너희가 거룩하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래야지, 내가 거룩한 자라고 하는 믿음에 굳게 서야 거룩이 나오는데, 거룩한 자라는 정체성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거룩이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죽어도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거지가 거지 왕자 있잖아요. 거지 왕자. 그러니까 왕자가 거지 되니까 그것도 힘들지만은 거지가 왕자 되는 것도 힘들어요. 자기가 거지로 살다가 왕궁에 들어가니까 왕자가 됐는데 왕자로 못 사는 거예요. 왜냐면 거지로 늘 살았던 삶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지 같은 삶을 살다가 왕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놀랍고 풍성하고, 우리가 받은 게 뭐냐면 죽어서 구원받는 정도의 구원, 그걸 구원파식 구원이라고 그래. 김세영 교수님은 구원파식 구원론에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냥 아예 그냥 구원파 신학이라고 딱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원파식 구원론에 빠져있다 이 말 자체를 한국 교회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간다, 이게 구원파식 구원론이라. 근데 그잖아요. 그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세트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별사탕이 지나지 않는다고 해요. 사실은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데, 그 베드로도 이야기하는 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게 구원의 더 큰 영광이라니까요. 우리가 현재적 구원이잖아. 현재적 구원. 그리고 이게 영원한 구원이잖아. 영원한, 현재적 구원이면서 영원한 구원이라. 구원의 본질은 우리가 천당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구원의 큰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거 빼버리니까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 나오는 거라. 삶이. 그 삶은 뭐로 하느냐? 노력으로 한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게 구원이라고 알아야 이 생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오는데, 그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요걸 구원으로 정해놓으니까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은 노력으로 다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하는 거. 요걸 뭐라? 요거를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을 요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그런다니까요. 그 세상의 초등학문 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요거를 신학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라. 요 말 한마디를 해석하는데 수많은 논문이 나오고 수많은 책들이 나와요. 근데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못 찍어.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설교하려면 주석을 가지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해야 되잖아요. 이 신학자는 이렇게 하고 저 신학자는 이렇게 하고 한 본문 가지고 해석이 10가지, 20가지 어떤 거는요 100가지, 200가지가 나와. 어느 게 맞아요? 어느 신학자가 맞아요? 답을 못 찾아. 그리고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봐도 명쾌하게 해석해주는 주석이 없더라고요. 네, 주석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해석이 너무 많아서 답을 못 찾아. 해석이. 그건 못 골라. 어느 것을 고를까요? 못 골라.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설명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다 하고 딱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해석대로 가도 경험이 하나도 안 돼. 문제는 맞는 것 같은데 경험은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다 지식일 뿐이에요. 다 헛된 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했던 이거 존 바클레이가 썼는 바울과 은혜의 능력 이 책 정도까지 와야 그래도 이런 부분을 터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네. 그전에는 아예 터치가 안 돼요. 지금 그리스도와 율법주의를 딱 해놓고 율법주의를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딱 진다. 근데 율법주의란 말도 해석을 사람마다 달라요. 율법주의가 뭐냐? 여주부 목사님이 말하는 율법주의가 하고 제가 말하는 율법주의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율법주의가 달라요. 개념이 다 달라. 여러분들이 개념 하나를 알아듣는 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못 알아들어요. 10년이 걸려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무슨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을요 앞뒤 문맥을 가지고 쭉 이렇게 풀어야 그 개념이 정확하게 내게 탁 잡힌다고. 왜냐면 예를 들면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여기서 한 5명이 앉아가지고 복음 이야기해. 그러면 의미가 다 달라요. 같은 복음의 단어를 써도 의미가 다 달라. 구원 이야기하잖아요. 5명 이야기하면 다 달라. 믿음 하면 다 달라. 그러니까 먼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그 본문 안에서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본문 안에서. 그 본문 안에서 찾아내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알아가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맨날 예배만 드리는 거라. 맨날 기도만 하는 거라. 성경은 전혀 모르고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야. 시간 다. 복음도 모르는데 뭐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거 막 얼마나 많이 버글버글하게 해봤어. 근데요 헛된 속임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그래서 로마서도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간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 열매를 맺게 하려면요 복음을 정확하게 소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소개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로마에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저기 아프리카에 그 짐바브웨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먼저 써가지고 편지로 써가지고 5월 여름 방학 때 이제 그 짐바브웨 선교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이
짐바브웨에 있는 교회에게 내가 가기 전에 복음을 씁니다 하고 쓰면 몇 장 쓸 것 같아? 예수 천당 불신지요 8장 쓰고 갈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설명하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써야 복음이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복음이 단순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을 설명하는데 11장이나 할애해야 될 정도로 복음이 사실은 16장까지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만 설명하는데 그만큼 많은 장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어야 된다. 그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저도 복음을 모르는 목사였고 복음을 설명할 수 모르니까 설명을 못했던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행함 이전에 행함은 버려두셔야 돼요. 복음 자체를 알면 행함은 저절로 따라오고. 복음을 모르니까 행함이 안 나오는 거지. 행하지 않아서 행함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